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5장 22절 출애굽기 5장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르되 어찌하여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네. 무슨 말씀이 계속 반복되죠? 어찌하여. 어찌하여가 전장로의 영어로는 why. 네. 어찌하여.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찌하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옵니까? 그래서 정말 여기 어찌하여 이렇게 반복된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어찌하여 그런 일들이 많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말들이죠. 네, 어찌하여 그렇게 그 아까운 생명들이 쉽게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는지, 너무 아까운 생명들이 많이 우리 주위에서 사라졌죠? 네,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그죠? 어찌하여 이런 일이. 네. 정말 그 생애에 흠잡을 게 없는 그런 삶이었는데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우리가 더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귀한 분들이 어찌하여 우리가 다 여기 어찌하여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 사는 성도들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과의 어떤 모양의 한 충돌처럼 보이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항의 의미도 포함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 모세가 어찌하여 모세가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살아가면서 모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삶의 하나의 그런 청사진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그 어린 삶이 평안한 데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때 2살 이하는 다 죽이라고 하는 어려서부터 태에서 나면서부터 생과 사에서 고난을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모세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모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하나의 보는 것처럼 우리가 표상이 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그렇게 고난을 받았던 그가 이제 지금 어찌하여 이 말씀을 할 때는 연세가 80이 됐습니다. 네. 우리 가운데 80된 분이 없죠? 어찌하여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합니까? 여기 어찌하여 이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오늘 이 백성은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왜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보내시나이까? 그 모세 위에는 누구도 계셨어요. 그의 형도 있었어요. 동생은 언제라도 누구를 좀 의지하고 싶어요. 예, 무슨 일이 있으면 누가 먼저 나가주면 좋겠어요. 형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왜 형을 놔두고 나를 택하셨습니까?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왜 그 아론과 이 모세가 있는데 왜 형을 안 택하고 누구를 택했어요? 동생을 택했을까? 하느님께서는 모든 앞생애를 아시죠? 형은 여기 선지자의 말씀 가운데 형은 마음이 온순하고 진실된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는데 늘 자기는 선지자로서 그 선지자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선지자의 생애를 통해서 누구의 인정을 받았느냐고 백성들의 인정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보다는 더 우선한 것이 어떤 거였냐면은 백성들로 더불어 칭찬을 받는 그러니까 선정을 베풀 수 있었을까요? 백성들이 하자고 하는 대로 했겠습니까? 예, 하자고 하는 대로 했어요. 지도자가 백성들이 하자고 하는 것도 일면 있어야 되지만 백성들이 하자고 해서는 안 되죠. 그들이 그 모세가 산에 가서 기도드릴 때 그 형에게 뭘 하자고 그랬어요? 40일 동안 기도할 때 뭘 하자고 했어요? 우리가 좀 보이는 이게 도대체 40일 동안 기도를 드리는데 뭐가 없어요? 배는 게 없어요. 배는 게. 예? 배는 게 없어요. 사람들은 좀 뭐 하는 걸 좋아하느냐 하면 좀 보면 좋겠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규일의 교회 가면은 그 설교하는 분 뒤에 누구의 모습이 어른거린다? 예, 하나님의 모습이 장엄하게 어른거린다. 그러면 이 교회 되겠어요? 좁겠죠, 당장. 예, 보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보기를.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이들이 그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지금은 은퇴하고 그 아들이 삼육대학의 교수에 있는 김은배, 그 아버지가 개종하신 분이에요. 순복음교회에서. 그 어머니는 지금도 100명보다 목소리가 더 큰데 순복음교회에서 그렇게 노래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목소리가 그냥 지금도 아주 화통이에요. 이분이 그렇게 돌아오게 된 것이 한 집회를 갔는데 이 기도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가 어떤 순간에는 막 소리를 막 지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눈을 떠본 거예요. 그랬더니 언제 소리를 지르냐 하면은 사진 찍는 사람이 프레시를 터뜨릴 때 막 더 난리를 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간증하기를 우리 교회에 뭐가 내렸다? 성령이 내렸다. 불성령이 내렸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불성령이 내렸다. 그때 이 김세원 이 목사가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 이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이 불성령이 내렸다고 하는 이것들이 얼마나 허황된 거를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미 공부를 해서 이 말씀 가운데 서야 되는데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런 광경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가
회심을 하고 삼육대학에 신학과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이제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저하고 이름이 비슷해서 한 번은 봉급을 받고 간 그런 목사님이 김세원 목사님이세요. 그래도 신실하게 삶으로 그 아들 하나가 우리 삼육대학에 지금 아주 좋은 교수로 활동하는 그런 인물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산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기 모세가 그렇게 신실하게 사는데 왜 내 백성이 그렇지 않은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에 의해서 오늘 내 백성들이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그러면서 왜 내가 가야 됩니까? 오늘 그는 형편상 갈 수 있는 형편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젊어서 그렇게 혈기왕성할 때 그가 실수한 실수로 인해서 그 실수가 보통 실수가 아니죠. 뭐한 실수예요? 사람을 죽인 실수예요. 살인범입니다. 살인범. 물론 그의 동기는 아름답지만 결과는 살인범입니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날 보냈습니까?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더 답답했던 것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가라. 바로에게 가라. 그래서 내 백성들을 다 가나안으로 이끌어라고 하는 그런, 어쩌면 뭘 회복하라고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믿음을 회복시키는 일에 내가 앞장서야 된다. 백성들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일에. 그때 그가 또 하나님께 정말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내게 하시라니까. 그 이유들로 인해서 뭘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 6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요?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예? 그러면서 12절에 그래도 여호와께서 그래도 내가 가라 그렇게 말할 때 12절에 출애굽기 6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에 가혹한 노역으로 인해서 거절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가라 그렇게 얘기할 때 모세가 어떤 말로요? 12절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누구도 이스라엘 자손조차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감히 내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참 견디기 어려운, 그래서 어찌하여를 반복하는 그런 심정이 모세의 심정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골고루 보는 것은 출애굽기의 경험이 곧 우리의 경험입니다. 우리의 경험. 여기 우상을 섬기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구출당하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모든 걸음들이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가 이 세상 바로와 같은, 바로는 누구를 대변하느냐 하면 마귀를 대변합니다. 바로. 모세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현대 애굽에서 우리가 나와서 하늘을 향해서 가는 과정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 오늘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넓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전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을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예, 내가 이제 바로에게 하는 말,
그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오늘 이 바로가 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꾸 대적하고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깨닫고 나를 왕으로 인정하는 일에 반란적인 마음을 가질까 염려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 하면은 안식일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네, 안식일. 그래서 이 안식일을 안식일로 우리가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경배하는 외적 표현뿐이에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살며 내 안에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외적 표현이 바로 이 안식일을 기억해서 그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분명한 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사람이 만든 계명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든 계명을. 오늘 안식일과 일요일이 똑같은 해가 뜨고 지는 하루같이 생각하지만 안식일에 담겨진 의미는 일요일에 담겨진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은 8월 15일이지만 16일과 15일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8월 15일을 우리가 그 귀히 여기는 것은 그 날이 가지고 있는 의미, 36년 동안 포악 속에서 있다가 해방을 얻어진, 그래서 8월 15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안식일과 일요일은 하루 차이에 외형적인 물리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나 오늘 이 일곱째 날이 가지고 있는 이 축복, 그래서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일곱째 날을 뭐하고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이 축복. 그래서 이 안식일 속에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축복이 담겨진 은혜였습니다. 바로는 이렇게 안식일 회복 운동을 일으키면서 이들이 하나의 영원한 왕을 모실 때 인간 나를 어떻게 대할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대적하는 무서운 사람 앞에 보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두려움이 언제라도,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찌하여라고 하는 그 속에서 머뭇거릴 수 있습니다.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모든 재산과 모든 시간,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헌신했던 Y 선지자께서 아들 넷에 둘을, 하나는 17에 하나는 난제 40일이 채 못돼서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다가 평생 동안 옆에서 함께하던 제임스 화이트이 또 돌아가십니다. 정말 그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고난으로 가야 됩니까? 어찌하여 내 아들들을 이렇게 잃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에게도 다 있으나 YFA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으나 여러분들이시여, 내 얼굴에서 실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까? 그런 믿음은 어디서만 올 수 있는 믿음이에요. 어디서만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그 죽음에서 위로의 말씀 가운데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하는 말씀은 어디에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어디서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드릴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드린다고 하면 꽤 좋은 기도가 될 것입니다. 내 삶이라고 하는 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입니까? 오늘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입니까? 오늘 이 모세는 아주 고민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그때 하느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하면 6장 3절에 하느님께서 늘 우리의 앞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모세와 함께 하신 이 주님이 여러분과 제게도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오늘 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6장 3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여기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아주 능력이 많으신, 영어로는 Almighty God, 아주 힘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 이걸 지난 금요일에 설교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어떤 이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엘샤다이. 아주 능력.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소 뿔과 같은 하나님, 들소 뿔과 같은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사람에게 비해서 이 황소 뿔이 얼마나 세요. 요새는 뭐 황소 뿔보다 더 세게 포크레인이니 뭐 이런 것들 다 있어가지고 아마 그때는 그런 포크레인 같은 거 없을 때 최고 센 게 뭐예요? 황소 뿔이에요. 황소 뿔. 그래서 하나님을 엘샤다이 하나님을 뭐라고요? 황소 뿔과 같은 하나님. 오늘 그 하느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하느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 마음을 그들이 볼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언제라도 똑같은 이 출애굽기 전반부에 나오는 똑같은 하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면 어찌하여 그런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빛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빛을 보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찌하여 하다가 그냥 패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 외침을 할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어찌하여. 저는 제 삶 속에 그 연합해서 우리가 세 사람을 연합회장, 총무, 재무를 우리는 임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결정을 할 때는 셋이 함께 의논을 합니다. 아주 신실한 분들과 함께 이제 4년을 지냈어요. 그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게 너무 진실한 삶이에요. 그분들이 다 돌아가실 때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어찌하여 제일 먼저 가야 될 사람은 제일 약한 바로 이 사람인데 어째서 강하고 어째서 똑똑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먼저 가는가? 내 마음 가운데 어찌하여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진실하신 분들이시여. 그러나 그런 답답함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이가 누구시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하시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기 6장 이 14절에 보면은 그 모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뭘 말씀하느냐 하면은 계속해서 족보를 얘기합니다. 족보를. 오늘 우리가 이 어떻게 나를 인도 받으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면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 그래서 우리가 대총회장을 뽑을 때는 적어도 5대가 흔들림 없이 이 교회 안에서 신실히 한 것을 반드시 봅니다. 저가 그 선대가 어떠냐? 아무리 지금 똑똑해도 볼켄버그 같은 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 선대가 어땠냐? 선대가. 오늘 우리 됨이라고 하는 게 다 우리 부모로부터 이어받는 그런. 그래서 좋은 부모, 엄마, 아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값진 것을 우리 자녀들은 아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엄마는 이렇게 막혔나 그런 생각하는 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기도드리는 우리 아빠, 엄마 찬미 같이 하면서 함께 교회에 가는 아빠, 엄마가 함께 산다고 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복 있는 삶이 없습니다. 여기 모세에게 내가 너희 선조를 어떻게 인도하신 것을 너희가 봐야 될 줄 안다. 오늘 내가 너와 함께하는 나는 너희 선조와 함께 이렇게 동행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지 않고 곁길로 간 이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보이기 위해서, 어쩌면 여기 1장에서 족보를 얘기하다가 다시 마무리처럼 여기 6장 14절부터 족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족보. 그렇게 족보를 얘기하면서 또 명령을 합니다. 너는 애굽으로 가라. 그때 모세는 어찌하라고 하는 그렇게 스스로 작아진 그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6장 마지막에 나는 입이 둔합니다. 나는 입이 둔합니다. 또 그가 피하려고 할 때 그때 하느님께서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너희 그 자체가 너의 지금 삶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느냐? 그러면서 7장 2절에 모세에게 어떤 말씀하라는 거예요?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는 어떤 신분으로 보내는 거다. 어떤 신분으로요? 너는 바로에게 신이 되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어떻게 되면은 어쩌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느님께서 우리 가정이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낸 뭐와 같은 존재예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신과 같은. 신과 같은.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줄여서 신과 같은 우리 신분이라고 하는 것들을 넓게 생각하면은,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면 우리의 위치라고 하는 게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값지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 못한다고 하는 그에게 내 옆에 누가 있다? 내 형이 있다. 그가 인성이 모세만 못해서 형이지만 모세에게 큰 자리를 내어주었지만 내 형이 있다. 그런 가능성은, 너를 보조할 만한 그런 가능성은 충분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가 바로 내 형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에게 내가 위대한 하나님 되심을 보이리라고 한 엘샤다의 하나님으로서 그가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7장 14절에 있는 위대한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 거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그가 어디 있는 곳에 나오리니? 물 있는 곳에 나오리니. 예, 사실 요새 이렇게 가물을 때 뭐가 우리에게 요청이 돼요? 예, 비. 예, 물이 요청돼요, 물. 우리가 며칠 전에 옥수수를 심었어요. 어저께 낫나 해보 가보니까 며칠 만에 가보니까 땅이 너무 말라서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해요. 물이. 물은 곧 뭐예요? 생명과 같이 여겨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8장 20절에도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물 가운데로 왔다고 하는 거 보면은 어쩌면 바로가 그 자연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의 종주국의 왕이기 때문에 그런 자연신을 섬기는 일을 행했다고 하는 걸 여기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아침 우리 박정수 장로님처럼 새벽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어디로 오는 것처럼 박 장로님이 여기서 새벽에 여기 나오죠? 예. 저렇게 우리 교회 장로님처럼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 교회 오는 것처럼 바로는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디로 간 걸 볼 수 있어요? 나일강가로 간 걸 볼 수 있어요. 나일강가.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물이시여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시여 하면서 물을 보고 그렇게 기도했는지도 몰라. 그래서 여기 그가 물 있는 곳에 나오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 있는 곳에. 8장 20절에도 물 있는 곳에 이렇게 오는 바로를 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그때 거기 가라. 그가 지금 물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에게 정신이 들었습니까? 그 물이 뭐로 변하는 거예요? 피로 변하는 거예요.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없어요. 그 나일강만 피로 변하는 게 아니라 병에 있는지 모르지만 뭐 집에 있는 이런 그릇에 있는 물까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느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재앙을 우리가 무슨 재앙이라고 그래요? 열재앙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열재앙. 앞으로 똑같이 우리에게도 열재앙이 우리 앞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열재앙. 오늘 그 재앙은 신실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안전하게 인도받은 백성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의도적으로 자꾸 거역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여기 바로와 애굽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에게 이렇게 재난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으로부터 16장에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여기 출애굽기에 기록된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너희가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는요, 아브라함에게도 이 말을 사용했고, 이삭에게도 사용했고, 야곱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신실한 백성들에게 언제라도 함께 동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7장 2절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넌 내 앞에서. 똑같이 창세기 35장 11절에도 야곱의 하나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야곱이 벌벌 떨고 있는 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러면서 그에게 이 하나님의 길을 막는 그에게 어쩌면 자연신 앞에 기도드리러 그 위대하신 생명의 근원되는 나일강 물 앞에서 기도하러 온 그에게 어떤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피의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출애굽기 7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물가에 나올 때 피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뭘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일강 물뿐만 아니라 집에 있는 모든 물을 피를 만든 거예요. 7장 17절에 출애굽기 7장 14절에 17절에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늘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게 나를 여호와인 줄 아는 삶,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는 떨림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매일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잘못하면은 때때로 우리 주님이 아주 작은 주님으로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할 때가 있음을 우리가 자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내 생각대로 말하고, 언제라도 내 주관대로 말하고, 내가 이해되는 것 안에서 생애하는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두려운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알아야 될 줄 압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다음에 이제 그 피가 된 다음에 그건 이 피가 될 때는 누구도 좀 흉내를 냈어요. 애굽의 마술사들도 좀 흉내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 마음이 강팍해질 때 무슨 또 8장 1절에 보면 어떤 것들을 보는 거예요. 내가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뭐로? 8장 2절에 뭐로요? 개구리로. 개구리. 오늘 개구리가 무섭습니까? 우리가 보통 개구리가 아니라 여기 재앙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독을 가졌습니다. 파리도 그냥 우리 손 비비는 그런 파리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 파리가 독이 있어서 파리가 오면 그냥 쏘고 그런 파리 재앙이 온 것입니다. 아마 여기 개구리도 며칠 전에 우리 뉴스에 봤죠? 개구리 잡아먹은 사람들이 독이 있어서 왜 먹을 게 없는지 그 정신없는 분들이 개구리를 잡아서 끓여 먹다가 한 사람은 죽고 그래서 그게 어떤 개구리가 아니라 두꺼비를 먹었대. 두꺼비 조금 하면 두꺼비는 독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 애굽의 이 개구리는 뭐였을 가능성이 많을까요? 두꺼비일 종류일지도 몰라요. 그냥 맛있는 그렇지 않고 먹는 개구리였다 할지라도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썩어나니까. 네, 그냥 개구리가 있다가 또다시 그냥 다 싹 없어진 게 아니라 개구리가 그냥 다 죽은 대로 있었고 그걸 다 갖다 이렇게 싸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일강이 그 개구리 죽은 그것들로 인해서 나일강이 얼마나 오염이 됐겠어요. 냄새는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냥 한두 마리가 아니라 재앙으로 왔기 때문에 왕궁 안에도 그냥 그 개구리 시체가 있었고, 그래도 그 강팍한 마음이 가시지를 않았습니다. 진실하신 분들이시여. 오늘 이 강팍한 마음은 무엇에 의해서만 부드러워지고 무엇에 의해서만 지배를 받느냐 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뿐입니다. 예. 그래서 성령님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계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신실하신 분들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큰 재난이 임했지만, 재앙이 임했지만, 앞으로 이 재앙을 쭉 계속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열재앙, 이런 애굽에서 일종의 이스라엘 백성과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이 영적 전쟁에서 사단이 승리하기 위해서 뭘 막았느냐 하면은 예배 드리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았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할 때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게 이 세상에 흔치 않는 축복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이렇게 평안한 예배입니다. 오늘 지금도요. 오늘 우리가 안식일에 이렇게 평안하게 마음 놓고 찬미하면서 예배 드리는 일이 쉽지 않은 나라가 더 많습니다. 오늘 이 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앞으로 이 영적 애굽인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모세가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한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바로의 마음도 항복시킨 것처럼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은 앞으로 선택된 이 백성도 끝까지 주님 안에 있을 때 암탉이 병아리를 안전하게 하듯이, 그래서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룩한 믿음이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찌하여 그렇게 탄식할 것이 아니라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품 안으로 들어감으로 돌아오는 일주일뿐만 아니라 평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행복한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셨죠? 네, 모두 일어나셔서 171장 자매를 부른 다음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71장입니다.
전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거룩한 날을 기억함으로 이 거룩한 날의 주인과 만남이 있고 거룩한 날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언제라도 남은 모든 생애 동안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어찌하여라고 하는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사오나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며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표현이 증표가 곧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을 생각할 때 이 교회의 성도된 깊은 믿음이 우리 생애를 주관받고 싶사오니 그렇게 꼭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가 일주일 동안 생업을 위해 일하고 할 때 부족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모든 질병을 짊어지신 주님이시여 오늘 우리가 병들지 아니하고 회복의 은혜를 가지고 살고 싶사오니 우리 가족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에 귀한 지도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박종수 장로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지도할 때 그에게 배나 큰 능력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많이 축복을 받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제 교회 전체를 지도하고 다스릴 우리 박정수 장로님에게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시는 정이 끝날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